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허리띠 크기를 모르시죠? 지난해까지는 저는 허리띠 고정을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 동안 춥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런지 허리띠 고정 칸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칸으로 늘었습니다. 한 칸 늘어난 거죠. 몸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식사량과 운동량에 따라 변합니다. 저는 허리띠 한 칸만큼 늘어난 만큼 더 먹었든지 아니면 운동을 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강도를 좀 높였습니다. 걷기보다 좀 뛰어보았고요. 자전거를 탈 때도 거리를 늘리고 평평한 길보다 오르막이 있는 곳으로 더 다녀보았습니다. 그러자 굳어진 근육과 관절에서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심폐가 힘든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대고 숨이 차고 헉헉대면서 금세 지쳤습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달리기나 등산처럼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 30분 이 정도 되면 이 심박수가 막 증가해요. 세지고 숨이 차오르면서 쓰러질 것 같은 때가 다가옵니다. 달리기에서는 이 상태를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영어로 데드 포인트 혹은 사점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죽을 사자이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경험하면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나한테 운동하자고 얘기하지 마 하면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러너스 하이는 운동선수들을 포함해서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운동할 때 이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 선체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호흡을 천천히 고른 다음 약간 속도를 줄여서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신경을 쓰죠. 들숨은 되도록 크게 하고 날숨은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면서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게 바로 복식 호흡법이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순간을 견디면 평온함을 갖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에서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나오면서 희열이 느껴지죠. 운동을 할 때마다 이 러너스 하이를 생각하면서 운동해 보십시오. 할수록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요, 이 러너스 하이와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분주하게 지냈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하고 갈수록 가파른 오르막이 느껴지는 것 같고 감당해야 하는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러너스 하이와 같이 한계에 이른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털썩 주저앉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주어진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적대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러너스 하이처럼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맞는 이 주일과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주일과 주일 예배는 분주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삶이 힘들어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없으면 이렇게 한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친숙한 관계도 아니고 불편한 사람과 마주한다는 일,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색한 자리에서 갖는 식사는 목으로 넘기기도 힘들고 넘겨도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한 식탁에서 빵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식탁이 일순간에 불편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편하고 어색해진 마지막 만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마지막 식사 자리이고 이제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팔린다. 이 말이 처음은 아닙니다. 2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인자가 팔릴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복음서 곳곳에서는 순환 예고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베드로는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반복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왜냐? 예수를 파는 당사자가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그러는 게 더 힘들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그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오랫동안 같이 한식탁에서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 여러분,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마지막 만찬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시자 제자들마다 각각 되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때 제자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주여 저는 아니죠 하면서 그 속뜻은 그거예요. 말도 안 돼. 도대체 누구야? 혹시 나를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당혹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가 가장 움찔했을 거예요. 모두가 주여 나는 아니죠? 하고 물을 때 유다도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25절에서 랍비여 나는 아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주여 이라고 호칭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갑자기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합니다. 그는 순간 마치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처럼 그동안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신뢰가 없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에서 유다의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4절과 1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미 결심을 마치고 대제사장들을 만나 대가를 받고 이제 마지막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었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할 때 유다의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의 냉혹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고전 명심보감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호랑이를 그릴 땐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그 속은 알 수가 없다. 화호 화피 난화골이요 지인지면 부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는 결심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헤어질 결심을 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내가 말하였도다. 근데 이거는 좀 어색한 어법이에요.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건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묻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 아주 양면적이고 위선적인 유다의 대답을 지혜롭게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공개할 만도 한데 주님은 끝까지 감추세요.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미 제사장들과 거래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 그 자리에서 딱 공개하고 제자들이 다 유다를 다 몰아서 쫓아내버리고 남은 사람끼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은 끝까지 감추십니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래도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하셨어요. 이미 그 예언을 받아들여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다가 스승을 팔아 넘기는 그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다가 어쩌다가 이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철저히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야망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지낸 그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넘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는 서로의 속을 모릅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도 일말에 그러한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데도 자기 마음을 감추려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와,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자기 속을 감추는 유다에게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나 주님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증오와 나의 낙심과 어둠과 유다처럼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성만찬 예전을 합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르고 또 성만찬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게 관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 예전을 합니다. 성만찬 예전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시작은 흔히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 거기 온전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 때, 이때 교회가 시작됐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던 이 자리에서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종교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떡으로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떡보다 빵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에요, 부식이에요? 부식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빵은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는 빵으로 번역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그 다음 새 번역부터는 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빵들이 개별 포장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커다란 덩어리 빵이에요. 2014년도에 튀르키예와 그리스,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이동하는 그 사이 거리가 워낙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중간에 식당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하는 임원분들이 어디에 잠깐 세우더니 빵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빵을 한 사람에 하나씩 주는데요. 빵 크기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람 머리만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랬더니 1인당 하나래요. 그 빵 이만한 하나가 바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2, 3일 동안 계속 떼어서 먹으면서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만찬 제정사에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빵을 가지사, 축복하사, 떼어주다, 받아서 먹다, 동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식탁은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있는 자리예요. 생각해 보시죠. 모든 식탁. 한 생명이 죽어야 음식으로 올라옵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빵이 되고 그 음식과 빵을 먹어야 먹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주신 생명을 먹는 일입니다. 예수 죽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사는 거예요. 성만찬 예전은 단순한 예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사를 회복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현존을 체험하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시기로 보면 어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자리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 성만찬 예식을 갖는데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먹는다는 표현이 참 많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축구에서도 골도 먹고, KO승을 거둔 건투 선수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하고, 인사할 때 흔히 사람 만나면 묻는 말 있죠. 밥 먹었니? 이건 꼭 물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꼭 그러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밥 먹었니? 이제 결혼해서 출가했는데도 오랜만에 가면 제일 먼저 밥 먹었니? 일을 망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말아먹었어. 감동받으면 나 감동 먹었어 라고도 합니다. 약간 조크 아닌 조크를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건너뛸까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장에 가는 어르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개 팔러 가셔요? 어르신이 답합니다. 먹일 만치 먹였으니까. 어미 젖은 뗀 모양이죠? 먹을 만치 먹으시오. 얼마나 받으시려고요? 먹인 만치 받아야죠. 사료는 얼마나 먹이셨는데요? 큰 만큼 먹였겠죠. 여기서 얼마나 더 클까요? 먹는 만큼 크겠죠. 어르신 혹시 연세가? 먹을 만큼 먹으시오. 이게 제가 사투리를 못해서 그런데 재미없으세요? 재미없어도 좀 재미있게 좀 얘기해 보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라는 걸까요? 이걸 알고 성만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인데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걸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교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받기도 했었어요. 주님의 몸과 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가리킵니다. 빵을 떼어 먹기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먹어서 몸의 일부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발 드셔야 됩니다. 이효령 선생님은 생명이 자본이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먹혀야, 내 뜻이 먹혀야, 내 사랑이 먹혀야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먹는 쪽이 유리하지만 정신이나 영혼으로 보면 먹히는 쪽이 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게 처형을 당한다.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희생된 것이다. 양처럼 먹힌 것이다. 만약 처형이 안 먹혔더라면 부활도 없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먹힌 것이다. 유대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배타적인 이러한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먹힘으로써 기독교는 부활한다.
기독교는 로마에 먹힘으로써 로마를 먹었다. 아멘이죠. 기독교는 로마에 먹힘으로써 로마를 먹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문학평론가인데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는 먹히는 쪽이 지고 먹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차원에서는 먹는 쪽이 지는 거예요. 먹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의 말과 뜻과 사랑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야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청박교회 원로이신 김기선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하신다. 빵의 보람은 먹히는 것이다. 먹히지 않는 빵은 빵이 아니다. 빵은 먹힘으로 먹는 자를 살리고 먹는 자는 그 빵을 먹음으로 빵을 살린다. 예수는 살아있는 빵인 동시에 살리는 빵이다. 예수가 들어가면 참 사람이 살아나고 역사의 봄이 찾아온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터여낸다. 양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그렇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자 살리는 빵이지. 빵의 보람은 먹히는 거예요. 빵이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쓸고 못 먹고 버려지는 거죠. 빵은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을 받으셨습니까? 살리는 빵을 지금 먹고 있으십니까? 빵은 받기만 하고 먹었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해도 그거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동작은 입에서 씹고 삼키고 소화 흡수되어야 피와 살과 뼈가 되는 과정까지 말하는 거죠. 성경이 수십 권 있어 뭐예요? 네? 이건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를 먹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서 먹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빵 먹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묻고 되새김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먹은 만큼 성장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소화 흡수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조금 전에 족구에서 장에 가는 어르신처럼 먹은 만큼 먹었다고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명의 빵을 받아 먹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과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팔려고 기회를 엿보는 유다에게서 마음 문을 닫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빵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뜻과 사랑을 받았으니 날마다 먹고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